이사야서에서는 지금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 직전과 직후의 모습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이사야서에서는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의 독특성이죠. 한 예언 안에 시대가 아주 멀리 동떨어진 다른 사건들을 한꺼번에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하고 초림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또 초림과 재림과에도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보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든지 예수님의 초림이든지 재림 때든지 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시는 일이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시는 일이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시대의 공통점이. 그래서 이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를 거두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을 이렇게 멸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대적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이나 같은 거죠. 같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대적은 우리의 대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시대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찬양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 그 가운데 있어야 올바른 신앙이죠. 우리 입에서 끊임없는 찬송이 흘러나와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참으로 한탄하면서 부르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송,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0절부터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0절, 11절, 12절 계속 이렇게 찬송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도 보면 찬송하되 새 노래로 노래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새로운 노래들로 이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시는가 봐요. 맨날 그 흘러간 찬양만 하는 것보다 이 새로운 노래도 배우기는 어렵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새 노래로,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 노래도 창조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찬송하라.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여튼 다 찬송하라 그거죠.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굉장히 찬송할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에도 굉장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많이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찬송을 더 많이 하면 아마 더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구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찬송할 시간이 더 많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다 기도니까요. 그렇게 많으면 훨씬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 찬송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충만함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함. 내가 간구만 할 때보다
찬양하고 주님 이름 부르고 찬송할 때 우리 안에는 굉장한 충만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시죠, 그죠?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릴 정도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막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질 정도로 이게 찬양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부터도 우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시되 크게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시고, 바벨론 포로 때에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치시고, 초림 때에는 사탄의 머리를 치시고, 그리고 재림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치시고, 그리고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적이 전부 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우리의 대적이고 사탄의 세력도 다 우리의 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그렇게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존재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적을 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이거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주 14절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십니다.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며 참습니다. 이 대적을 치시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대적을 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얼마나 참으십니까? 70년을 참으셨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70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이 사람 편에서 보면 너무 긴 시간일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70년 우리 평생이 다 가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70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70년은 너무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붙잡혀 갔어도 10살 때 붙잡혀 갔어도 70년이면 80살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7년을 참으십니다. 7년 더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시기를. 그래,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괴롭힐 때 하나님은 7년을 참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거죠. 해산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시는 거죠. 14절 중간부터 보면,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근데 사실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헐떡거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헐떡거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통에 그렇게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보다 늦는 경우가 흔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시간표보다 빠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대체적으로 늦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시죠. 오늘 15절입니다.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이 산들과 언덕들, 이건 하나님의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대적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여기 맹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밑에 쭉 이제 좀 이따 살펴보면 아직 보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소경이요 맹인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맹인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길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야, 세상에 이런 길이 다 있었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절망과 불가능이라는 건 없는 거죠. 다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지름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지름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하나님도 길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애써서 오랜 시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지름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금방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헤매다가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잠깐 역사해 주시면 평생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얼마든지 그래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도 내시고 인도하시고,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시고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름길도 분명히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대적들은 당연히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는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여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 하나님의 대적들을 가리키죠.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제 물리침을 받아서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이나 어디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상사가 괴롭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나를 좀 못살게 군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존 비비어 목사님 쓰는 순종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책 보시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거기 기록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변명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일은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마침내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참 하나님께 안타까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큰 안타까움이 있으시죠. 오늘 본문도 보면 그 안타까움을 토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신앙으로 하여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는 참된 신앙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무장된 두 번째는 이방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먼저는 내가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이방에 빛을 비추는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강조하면 잘못이죠. 내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참된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만으로 마침 머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방에 빛을 비추는 그런 부르심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부터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변함없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서 그걸 모르고 완전히 버린 채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안타까움을 토로하시죠. 오늘 18절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못 듣는 자들아, 맹인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귀머거리요, 소경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안타까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70년이 차면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기 맹인, 못 듣는 자, 그렇게 불리우고 있는 여기 내 사자 또는 여호와의 종,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남아국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들인 거죠. 여기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의 사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꼭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선지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누구나 선지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제사장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도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이게 뭡니까?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른 안 믿는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오해를 합니다. 아, 우리가 다 제사장이야. 다 제사장이니까 이것이 교회의 어떤 질서적인 차원을 말하는 줄로 알고 너나 나나 다 제사장 아니냐. 뭐 목사나 성도나 우리 다 제사장인데 질서를 무시하고 어떤 교회 내에서 영적인 질서, 그러나 이것은 교회 내에서 어떤 질서 차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는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떤 목회자의 권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러나 성경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요한계시록에까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두신 그런 종들은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적인 위치에 있다. 그 말을 말씀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렇게 삼신 목적을 말씀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너희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덕을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하도록 너희가 부름받았다. 제사장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 믿는 이방인에 대하여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운데 서서 이 죄인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인의 죄가 사해지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믿는 이방인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 그게 누굽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도가 이런 제사장의 위치에 서 있는, 그래서 화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중요한 목적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고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무감각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제사장적인 삶으로 우리가 부름부심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소경이요 맹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경이요 맹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소경과 맹인은 같은 거죠. 귀머거리와 맹인이 되었냐, 그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지 않아서 이렇게 귀머거리 되고 맹인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은 들려지기도 했고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거죠.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것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보지 않고 네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아 버렸다는 거죠. 들려도. 그만큼 그들이 무신경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에 없었으니까. 관심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관심이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나에게 가 있었던 것이죠.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들리고 보였을 텐데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욕심 채우는데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 욕심 채우는데. 그래서 똑같이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했던 예레미야가 똑같이 외칩니다. 예레미야,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6장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이사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사야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선포될 때 그것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걸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못 듣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사야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이사야서에도 보면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교를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좀 부드러운 얘기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심판이 올 수밖에 없지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거야. 그걸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이래서 못 듣고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탐욕에 가 있죠. 탐욕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이 다 자기에게 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탐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서 귀머거리요 맹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가운데 가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가 있죠. 그래서 이 참된 신앙, 이 신앙의 본질을 떠난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정말 선포되면 욕으로 여기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어떤 축복적인 어떤 이런 건 잘 들어오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부담되는 말씀은 욕으로 여기고 듣지 않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말을 무시하면 그것은 내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 말을 무시하다 그건 나를 무시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계속 무시하는 가운데 있다면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자식이 계속 부모의 말을 무시해. 핀잔 주고 무시하고 다 안 듣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실은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는 것인데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21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21절,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 거예요.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여기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훈이 원어로는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입니다. 토라는 율법을 토라라고 부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모세 율법 하면 그냥 토라,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토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라. 이게 토라를 하나님은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의로 말하면 기쁨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크고 존귀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존귀하게 되기 원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존귀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크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르심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귀머거리요 맹인인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으니 귀머거리요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무지 아무데도 쓸데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방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자기 하나도 감당 못하는 소경들이 되었으니까. 소경은 자기도 감당 못하잖아요. 남을 옳은 대로 이끄는 것은 그만두고 자기도 감당 못하는 것이 소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말하면 틀어지는 거죠. 그들이 참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이방들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근데 그렇기는커녕 자기 하나도 감당 못하는 소경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셨다 그거죠. 하나님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탈취를 당하든 옥에 갇히든 굴 속에 잡혀가든 하나님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히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탈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옥에 집어넣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만 보호막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알아서 다 탈취를 당하고 탈취하고 다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마는 것이고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여기도 똑같은 토라인데요. 토라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엄청나게 징계를 당하는 거죠.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도다. 그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징계와 심판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가? 자기가 그렇게 그런 죄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왔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원망하고 그런 흔히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작용했죠.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 이스라엘이 꺾여야 우리가 이제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한편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이러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다른 이방인을 구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러하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오늘날이 그러한 시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만 꺾이는 줄 아느냐? 너도 꺾여오게 될 것이다 말한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로 오늘날 그렇게 교회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의 배교를 향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인 기독교계에서는 종교다원주의적인 배교, WCG 대표적인 그런 배교 가운데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엄청 보수적인 기독교는 공격하잖아요. WCG를 요즘 엄청 공격합니다. 보수적인 기독교단체에서는. 그래서 엄청나게 보수적인 기독교계에서는 WCG를 욕하는데 그들 역시 지금 바리새적인 배교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습니다. 결국은 뿌리는 어떤 같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배교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교는 두 가지로 다 이루어집니다. 종교다원적인 배교도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들이 가장 배교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보수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배교의 앞장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소수의 남은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남은 자의 신앙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참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방인의 빛으로 서 있는 거죠. 참된 신앙으로 서서 이방인의 빛을 비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신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길을 걸었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참된 신앙 가운데 머물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여기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나에게 있고 이런 충만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내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빛으로 서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참된 신앙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알곡만 구원받지 쭉정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